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고 무궁무진하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29절에 가서도 말씀을 한 번 더 똑같은 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조목조목 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늘 이 시편 118편을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으심에 대한 것이 우리의 감사의 가장 기초적이고 첫 번째 이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구태여 제가 다시 말씀하지 않더라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감사의 조건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묵상 속에서 우리의 감사가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 3, 4절을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1절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꽝 선포를 해놓고 2, 3, 4절에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2, 3, 4절에 보면 조금씩 다른 말씀들이 있지요. 2절에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리고 3절에서는 누구가? 아론의 집. 그리고 4절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할 때 그 이스라엘은 한 민족, 한 국가를 말합니다. 그 다음 3절에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할 때 아론의 집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론의 집. 제사장이죠. 레위 지파이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사장 집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 가서는 누구라고 말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해 개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자,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이유, 조건을 1절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하심,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존재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으로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뭉태기 그냥 이렇게 해서 감사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 말하며 감사하라. 제사장들아 아론의 집아 너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감사. 그리고 성도 개개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여호와의 무궁무진하신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유익 때문에 감사함, 건강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함, 이런 어떤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닌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영원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한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 감사는 어떤 특별한,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목사나 장로나 뭐 이런 어떤 좀 그런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전체가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시편 118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5절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응답이죠. 21절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영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실질적인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이 다윗의 감사의 이유요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 응답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하면 지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10가지 기도하면 한두 가지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내 감사 조건에서 제외. 자,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도 응답은 어떤 것이지요? 조금 더 빨리 대답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는 것만 기도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양말을 벗고 발을 드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다행입니다. 네. 기도 응답은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예스, 그래, 들어줄게, 들어주고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이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 응답은 때로는 하나님이 노라고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고 안 돼 반응하셨잖아요. 응답입니다. 응답.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면서 안 들어주시는 것을 기도 응답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씀하시고 들어주신 것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10가지를 기도했는데 내 평생에 뭐 예를 들어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지금까지 기도하며 살았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기도 응답의 퍼센트지는 채 뭐 10%도 안 되는 아주 극소한 작은 기도 응답만 나는 받으며 살았다. 우리의 오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예스이든 노이든 아니면은 기다려라, wait, 지금은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라고 하시든 아니면 네가 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져서 더 잘한 뒤에 내가 응답해 줄게 하는 그런 말씀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귀에 중무야 안 돼 이렇게 하시진 않지만 뭔가 내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게가 아니라 내 원하는 방향이 지금 되어지지 않고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노라고 하신다면 그건 역시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뭔가 지금 다윗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하신 것처럼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 응답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6절, 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6,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내 편 되신. 이건 뭐 세상 다른 건 다 없어도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에게서 등을 돌려도 그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혼자 남아 철저히 외로움 속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족되어지고 내게 공급되어지고 내가 얻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할렐루야 외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편 되심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7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편, 내 편이 되셔서 그리고 하시는 일이 나를 돕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지금 사실 이 시편 118편은요,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그 고통과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그런 역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지셨는가에 대한 회상을 통한 노래거든요. 거기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나를, 지금 이 너가 사울일 수도 있겠고 또는 압살롬일 수도 있겠고 하여튼 다윗을 힘들게 했던 그 어떤 존재일 수도 있겠지요. 너는 나를 힘들게 하고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며 벼랑 끝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자, 어떻게 도우셨느냐?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14, 15, 1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오른손. 여러분들 오른손, 물론 왼손잡이도 있습니다만 오른손은 뭘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강한 오른손으로, 오른팔로 나를 드시고 나에게 권능을 베푸시고 나를 높이 드시고 나에게 도움을 허락해 주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나를 돕는 자 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돕는 자 되셔서 그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구원해 주심.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자,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지막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기도 응답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발로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감사합시다 할 때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떠올리십니까? 감사주의. 교회에서 감사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머리에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지난 8개월 동안도 무탈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고비들도 있었지만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것에 대한 감사. 개개인이 조금씩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는 감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물론 그런 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감사한다라고 시작했던 다윗은 마지막 절 가서 똑같은 29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28절 마지막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다른 그 어떤 것 필요 없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 되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었음, 이 사실이 하나님,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적어가는 가운데 수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으니 정말 그야말로 성경 또 다른 139편에 있는 말씀들처럼 신묘막측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하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백성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해 주시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매, 나를 돕는 자 되시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한 차원 더 높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18편에서도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가 8절 9절입니다. 자, 8절 9절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기 고관은 말 그대로 높은 관리지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멕시코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멕시코 시티 시장을 안다든지 더 나아가서 빼냐를 여러분들 친구처럼 알고 지낸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힘들 때마다 가서 그 친구잖아,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멕시코의 아주 높은 고관이 있다면, 정말 국회의원 하나쯤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정말 멕시코 외국 생활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호와께 피하기 전에 사람께 먼저 피해보고 피하는 것이 나으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단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좀 피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보다는 여호와께 피하기 전에 알고 있는 고관들이 있으면 그들을 먼저 한번 신뢰해보고 그 다음 안 되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나으며, 혹시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것을 감사의 이유와 조건으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고 아론의 집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사람을 신뢰하기 전에, 고관들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전에 여호와께 피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 꼭 또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내려놓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 이것이 바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기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영원토록 살고 싶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죽는 그날까지 나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절,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조금 전에 17절에서는 주의 하신 일, 여호와 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에 자랑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일들을 자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신약적인 표현으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그 모든 사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들 보는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18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감사절기가 되면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들 주보에 이제 수수감사 헌금 봉투를 같이 끼워서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돈이지만, 종이 쪼가리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표현으로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표현으로 우리는 감사의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해야 할 의무를, 책임을 다했다라고 여러분들 결단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표현, 하나님께 가서 쉽게 말하면 응석을 부리듯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존재, 내가 신뢰할 존재, 내가 기댈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을 최고의 감사의 표현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감사 절기를 맞이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2016년 앞으로 남아있는 4개월 동안 그리고 또 그 다음 2017년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기도 응답과 내 편이 되심과 나를 도우심과 강한 팔로 구분해 주심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만 피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과 그분의 하신 일들을 세상에 선포해 나가는 그런 진정한 감사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되시기를